살아가면서 작년 한 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우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한 해를 가볍고 또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된 우리 모두를 포도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비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이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심으로써 이 연합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농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아주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느냐. 포도원의 농부 되신 주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포도. 사람은 먹을 수 없고 짐승이나 먹게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함과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았어요.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불량한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들포도나무가 되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너희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 너희는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다. 근데 오늘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참포도나무다.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로 그 땅에 심어지시고 그 땅에 계셔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의 줄기로, 가지로,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새해 첫날, 첫 주일,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붙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여러분 수학에서 두 개의 집합, 즉 집합 A와 집합 B가 같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거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거주하다, 머무르다, 계속해서 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장막을 펼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막을 펼친다는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집을 짓고 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서만, 그리고 포도나무의 영향을 받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단호하고 명료한 명령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해줄래? 내 안에 거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영적인 사귐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거죠.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라도 줄기에서 잘라지면, 나무의 원줄기에서 잘라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어떤 성과, 어떤 자랑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서, 혹은 부러져서, 혹은 가지가 접혀서 부러질 위기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금 생명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모든 일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예수님과 더욱 친밀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 보이지만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아니면 그 두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그게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가지가 줄기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줄기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간신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하더라도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전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진정한 의미가 없어요. 줄기에서 절단된 포도나무의 가지는 밖에 던져져서 말라버리게 되듯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밖에 버려져서 마른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혹은 그분을 제쳐두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에게 열매가 전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중심에 계셔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혼자 힘쓰고 혼자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 친밀함의 단절은 나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며 삶의 실패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15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근데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 마른 이 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재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니.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떤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알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포도나무는요 어떤 기둥이나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멀쩡할 때도 쓸 수 없었는데 불에 던져 살른 그 나무야 어떻게 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불에 관 운명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만심이 곧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줄기에서 떨어진 말라버린 가지를 취급하는 농부의 행동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것을 다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무 불편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솔직히 말하면 불편함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계속 지시받고 간섭받는다고 느껴지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죠.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여지없이 하나님 간파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깨뜨리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살며 그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편안한 거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편히 거해요.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 안에 편히 거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홀로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품어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것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것,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이미 다 간파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중에 증거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2023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 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다 기독교인인데 누구나 기도하고 누구나 말씀 읽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열매 맺는 삶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기도를 통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집 짓고 살고 예수님도 내 안에 집 짓고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지닌 능력을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근데 본문에는 앞의 말씀들보다 좀 더 진보되고 강화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며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도록 허락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또한 허락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직역은 언제든지 너희가 원할 때는 구하라, 혹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를 보면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삶의 목표가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다고 해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간직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계속 교제할 수 있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하자면 복잡하게 표현했는데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모두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로서 문제 가운데 응답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올해 2023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한 모습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것 다 하는데 말씀은 힘들어서 못하고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게 우리가 그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은 읽고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확실한 방법, 가장 탁월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새해의 승리의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얻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올해 참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부분들을 두고 내 마음이 확 떠오르는 것은 그 많은 부분들을 두고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잘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하셨어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해도 될까? 안 될까?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면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귐이 있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이 잠시 뒤로 미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참 수없이 많이 지나가요.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가 얼마나 큰 구원의 큰 기쁨이고 소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 안에 더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죠. 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주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잘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립니다.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의 삶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환난과 시련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리어 환난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왜 사랑이 중요한가요?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로맨틱이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고난이 길어지고 의심이 싹 트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동이 식어져서 내가 언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던가.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합된 삶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 기쁨이 들어오게 돼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네,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기쁨이 뭘까요? 그걸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려 서 계신 것,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안에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돌은 날아오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참고 또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기쁨이 없으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시편 119편 47절 4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런 거죠. 계속해서 함께 있어도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과 붙어있는 연합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막 최선을 쥐어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또한 우리 각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올해도 빡세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나만의 방식,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같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튼실한 포도나무 줄기처럼 보였지만 실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포도나무 줄기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붙어있는 연합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친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가 90장 부릅시다. 찬송가 90장 부르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예수님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찬송가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잃어버리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예수 안에 붙어있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며 그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해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며 예수님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삶도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들도 주님 예수님 안에 영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 또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소리 아버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며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그런 삶을 알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도원의 동부 되셔서 그 풍성한 사랑을 능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늘 예수 안에 있어서 신앙과 삶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